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하루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주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나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도 매 발걸음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날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365장인데요. 주 예수 앞에 모든 것을 다 아뢰는 그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365라는 의미가 1년 365일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찬송을 참 기억하기도 쉽고 매일 매 순간 쉬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다 아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인도하심을 주실 줄 믿습니다. 광고를 하나 드리면은 이번 주일에 저희가 외부 강사 귀하게 모시게 됐습니다. 미국 군대에서 평생을 지낸 채플린 목사님으로 섬기시고 말씀 전하시고 예배 후에 특강을 해주시는데 관계를 변화시키는 7가지 대화법. 그래서 상당히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그런 관계 혹은 대화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담학을 전공하시고 또 이 군대에서 군사 관계 참 쉽지 않잖아요. 뿐만 아니라 또 전쟁터에 가서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채플린으로서 군목으로서 섬긴 그 모든 상황을 토대로 한 강의가 주일 말씀과 특강이 있을 예정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 함께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누가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3장 인자이신 예수 소개 저희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세례 요한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첫 마디가 뭔가 하면은 3장 3절에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또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의미로 정말 어, 정말 중요한 단어, 회개라는 단어.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창세기 3장, 타락장이죠. 타락한 이후에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 뭐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천국도 있고, 영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도 이렇게 첫 마디 하셨고, 세례요한도 첫 마디 한 이 회개라는 단어, 메타노이아라는 완전히 180도 돌아서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돌아보고 또 그러니까 리플렉션이죠. 영어로 하면은 그다음에 리펜트란 말은 이제 돌아선다는 말이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제가 어제 저의 그 개인적인 연약함 때문에 새 아침 기도회를 섬기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몸이 좀 약해서 잠깐 누워 있는다는 것이 눈을 떠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지나버려서 섬기지를 못했는데 참 그런 연약함을 경험을 하면서 깊은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돌아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거기에는 하나님 깊은 은혜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인간의 어떤 연약함이 어떤 면이 부족했던가 이런 것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리펜트라는 내가 돌아보고 또 완전히 하나님께로 이제 방향을 다시 향하는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단어죠. 우리 회개 그러면은 죄와 관련되는 거니까 참 부담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실은 이 회개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을 넘어 이제는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로 기쁘게 나아가는 그 상황이 바로 회개이다. 이걸 기억하면서 자, 그러면은 이 회개는 우리가 오늘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정립을 할 것인가? 이것 또한 참으로 중요합니다. 첫째는 이 회개는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으로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잘못했다.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의 올바른 것인가? 이거는 기준이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3장 1절에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자, 이렇게 길게 누가가 이 일반 통치자들이죠.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는 대제사장인데 실은 종교적인 대제사장이죠. 이들이 올바른 신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종교적인 관점으로. 그래서 이 상황이 인간 통치가 있고 그리고 인간의 권력이 앞서지고 그리고 신앙의 영역이 타락해서 종교화된 이 상황에서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회개의 그 출발점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사가랴의 아들 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에게 임했는데 빈들에서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왕이 강력하게 통치라든 악하게 통치라든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상황이 되는 것은 결코 답이 아닌 빈들과 같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이는 광야, 암흑천지의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곳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즉 이 말씀만이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은 기준이 되잖아요. 그 길을 벗어나는 것은 낭떠러지고 죽음이다. 그 길,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다. 이거를 우리들이 기억할 때 오늘도 저희들이 올바른 삶, 또 잘못된 길에서 바르게 가려고 할 때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고요. 특별히 여기서 이 말씀이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레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씀 그러면은 이제 뭐 로고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레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마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좀 더 세례요한 개인에게 이제 주신 말씀, 와닿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총체적인 말씀을 다 균형 잡히게 봐야 되죠. 저는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구약과 신약,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뭐 역사서도 있고, 또 선지서도 있고, 시가서도 있고, 또 사복음서도 왜 복음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사복음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균형성 때문에 있죠. 자, 그런 토대 위에서 뭐 마태에게 주신 말씀, 마가에게 주신 말씀이 다르잖아요. 그 강조점은 조금씩 달라요. 이거를 은사 혹은 소명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명인 공통적인 거라면은 소명은 개인적인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힐 때 신앙은 공동체가 균형 잡힌 공동체가 된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온 교회 성도님들이 동일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성경이라는. 그리고 그 안에 각 지체의 역할이 다른 특별히 이 세례 요한에게 주신 그 특별한 말씀은 그걸 이제 레마라 그러는데 이 레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에게 주신 특별한 소명이란 뜻이에요. 그게 뭐죠?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는 그거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러나 베드로에게 주신 소명은 뭐죠? 양을 먹이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 각자에게 달리 주신 하나님의 그 강조점의 말씀이 있다. 소명의 말씀이 있다. 두 번째는 그것이 자신에게 확실한 말씀으로, 확신을 주는 말씀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즉, 예를 들어서 이제 노아에게 이제 배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이랬을 때 그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확신이 딱 오니까 비도 안 오는 상황에서 방주를 짓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 아,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그것이 이제 그 로고스의 토대 위에서 레마로 자기 자신에게 특별히 주셨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어떡합니까? 헌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선교사님들이 특정한 지역으로 가서 선교하게 될까요? 그거는 기도 중에 그 소명지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바로 세례요한은 그 레마의 말씀을 빈들에서 소명으로 그리고 확신으로 받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거나 진로를 결정하거나 어떤 교차로에서 어떤 결정을 하실 때 이 하나님의 이 나에게 주신 확실한 말씀을 확신으로 받게 될 때, 자, 이 세례 요한은 헤롯 앞에도 가서 담대하게 얘기하고 나중에 순교를 받아도 전혀 그냥 겁내지 않을 만큼 담대하게 나가게 되죠.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고 난 뒤에 세례 요한이 전파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확실함이 있을 때 그때 우리들은 섬김으로 나아가는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는 이것이 바로 회개의 출발이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회개의 본질은 뭘까요? 그것은 4절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자, 회개는 내가 잘못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는 주님을 롤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구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적인 뭐 뉘우침이나 어떤 이성적인 분석에 의한 나의 잘못, 뭐 그것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본질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래서 그걸 위해서 5절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이건 뭔가 하면은 그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자, 골짜기는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산이 너무 높으면 또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주님이 말씀이 잘 되도록 우리들은 이렇게 평탄한 길을 예비를 해야 돼요. 예가 어떤 예일까요?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이 선교하러 가시는데 우리들이 기도로 서포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선교비가 끊어지지 않도록 잘 도와야 되고 또 선교사님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길을 예비하는 거죠. 왜? 메시아를 증거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에 세례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었잖아요. 메뚜기 석청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 낮아졌죠. 왜냐하면 주님만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너무 외적으로 화려하거나 뭐 목사님이 너무 막 어떤 뭐 자기를 더 높이거나 교회에서 사람이 더 높아지면 안 돼요. 교회는 다 낮아지고 주님만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보여지는가? 메시아가 회개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증거했을 때 세례 요한은 회개의 그 결과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죠?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자, 진정한 회개는 열매가 있다는 거죠. 뉘우침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바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그 전에 유대인들은 너무나 민족주의로 인종주의로 우리가 누구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 그는 비본질적인 거잖아요. 집안이 문제가 아니라 전통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열매를 뭐라 그러죠? 여기 보면 11절에 옷 두 벌 옷 있는 사람은 없는 자에게 하나 나눠줘라. 자, 세금도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너무 막 그냥 그 급료를 막 그냥 더 많이 요구해가지고 그래서 참 성경이 재밌죠? 성경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막 모든 사람 다 그냥 다 똑같이 돈 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여기에는 주인도 있고 그러니까 그 회사의 어떤 그 오너, 사업주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 속에 들어가 있는 일하는 직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주는 너무 강하게 하지도 말고 그다음에 일하는 사람은 적절한 급료로 요구하라.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급료를 막 너무 막 그냥 과대하게 요구하는 그것도 하지 마라 그래. 이 성경이 참 재밌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바로 내가 진정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은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에 진정한 물질관, 그 다음에 행동관, 관계가 다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물질에 대한 것도 있고 사람에 대한 자세도 있고 다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참 중요한 것이 이것을 이제 칼빈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받으면, 첫째는 말씀의 기능은 죄를 죄로 깨닫는 것. 그래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회개를 하게 되죠. 두 번째는 죄를 죄로 깨닫게 되는 뿐만 아니라 말씀이 있으면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데, 바로 성장과 성숙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게 말씀의 세 번째 기능이에요. 그래서 말씀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귀한 성숙된 삶의 여러 가지 내용이 많잖아요. 구약에 보면은 이삭 죽기도 나오고 그 가난한 자들도 도우라 그러고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자세도 나오고 다 나오죠. 여기 신약에도 방금 읽은 부분에 다 나오죠. 그래서 1번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말씀의 기능. 2번 예수께로 메시아께로 인도하는 기능. 세 번째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은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는. 그런데 1번, 2번 없이 3번으로 우리는 정의를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러면은 실은 되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1번, 2번은 하는데, 아,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3번, 가난한 자를 돕지 않고, 또 부자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받는 금전을 족한 줄 여기 알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 안 하고, 1번, 2번만. 그러면 딱 해버리면은, 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균형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가 1번, 2번에 강조하는 한국교회 역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그런 전천년기의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에. 또 반대로 너무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다 보면은 1번, 2번의 은혜가 없이 3번만 강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물론 강조점이 사람마다 좀 다르죠. 그렇지만 1, 2, 3번의 이 내용을 우리들이 잘 갖고 참된 회개와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오늘날 이해하고 교회가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복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 청소년 연합 수련회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심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아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